사도행전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합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34장 한번 해봅시다. 134장. (134장입니다) 아니 찬송가 아니네. 165장이네. 교동문이 134장입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시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이 되신 주님,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때때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어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빛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비하오니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로로 저희들 다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오랜 아버지의 어둠과 인습과 굴레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 풍성한 사회에 아름다운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으로 주셨사오니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직하고 또 세계의 문인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고 사랑을 아버지여 베푸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 죽이는 일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지의 이 자연 만물에 새로운 아버지 봄이 와서 생명에 약동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아름답게 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 제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아버지 겨울같이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 자유가 없는 여가 가운데 살고 참으로 빛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땅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횃불을 높이 드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 안타깝고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 김정은 아버지 정권을 주님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돌이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 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정성선 기억하셔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 생각을 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다하시고 주의 지혜의 말씀을 다하셔서 듣는 자들이 다 깨어나고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하나님 걸음걸음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가 기도 이제 대장입니다. 기도 대장으로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제목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보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라 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오고 싶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 못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기 전에 오늘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거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치는 날이 사도행전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로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31절까지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만 오늘 암송하도록 하고 또 찬양을 오늘 부활절이지만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이제 은혜 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송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복음송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면 됩니다. 은혜스럽고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뭐 복음송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일까 똑같은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자,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함.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네, 아멘. 이런 찬송입니다. 찬송 가사가 너무 부르면 부를수록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뭐 이것도 감사고, 장미꽃도 감사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나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하지 못하고 싸웠던 지난달을 생각하면, 요즘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그래서 내가 요즘은 계속 이 찬양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두 다리를 주시고 두 눈을 주시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막 뭐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신기하겠어? 뭐 우리 속에 있는 핏줄이며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거 우리가 느끼는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더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정말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정말 감사만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서 살았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하루 이제 정말 감사만 하면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을 계속 요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럴 때까지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자, 이제 부활주일이라도 하나님 이 찬송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네, 이 세상과 저 세상. 왜 내가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붙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0장 4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 합당히 여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뭐냐면 눈물의 편지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또 아빠가 딸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낸 편지들을 이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이랍니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책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눈물의 편지랍니다. 눈물의 편지. 자,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낸 아내의 글.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을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글을 쓴 글을 잠깐만 읽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보낸 아내의 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에게 보내는 아빠의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같이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적어놓은 글을 또 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빠에게 보낸 딸의 편지예요. 이제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나 봐. 아빠, 내가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빠를 보내게 되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이런 이제 죽은 자기 아내와 자기 또 자식에게, 또 아니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또 적은 편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죽음은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도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황함 속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계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누구든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 죽음이라는 건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누구도 대신해 주겠어. 아빠를 떠나보기도 하고, 아내를 떠나보기도 하고, 어린 자식을 떠나보기도 하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것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늦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꼭 부활절 설교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절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아마 그리 안 해도 했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에 다 하다 보면 나오니까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하면 좋은데 안 했더니 이렇게라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27에서 40절 말씀 보면 부활의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은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런 내용이 계속 누가복음 20장에는 나옵니다. 20장에는 나오는데 이 질문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갈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논쟁하고 나의 모든 논리력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이겨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계인과 1절에 보면 이랬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왔기는 가까이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들을 예수님에게 여기 뭐야? 그거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버리라. 그런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3절에 일어났어.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기에게 나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도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들이 물으리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야, 말은 그냥 엄청 번듯하게 합니다. 말은 엄청 번듯하게 해요. 너무너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을 일단 옳게 봐주고 자기들도 옳다 이거예요. 자기들 옳다. 그렇지만 여기 20절에 뭐라냐면요. 마지막에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을 이렇게 20절에 다 읽어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 사람을 대하는 목적,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퉁명스럽게 대해도 나쁘게 대할 건 없겠지만 여하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언젠가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알량하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하며 자기 스스로 의인인치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를 내가 죽일까 우리가 죽일까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계속 말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이렇게 결론은 계속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논쟁.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그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이겨먹겠다는 우리 지혜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계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도계인. 네, 사도계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물었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계인이라는 사람은요,
엄청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거 유대인 사회에서요 상위 1%에 속하는 귀족계층이랍니다. 귀족계층.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자주 만나시지 못합니다. 그처럼 이들은 소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기구 사내들인 공회를 지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과 가까웠다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권력층과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와 유대의 헤로드 왕과 가까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이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어도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철저한 세속주의자요, 현실주의자요, 권력지향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나님 나라가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유대인들은 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사취수법이라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 어떤 결혼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그 형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살아야 돼요. 왜? 그 형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없애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이제 그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일곱째 아들도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부활이 있다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그 부활을 그럴 때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는 막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쓰고 논리적으로 막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사업장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요.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걸 걸어놓고 보통 그게 제일 많대. 제일 많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잘 공부해서 그 성경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 그런 수준에서 나중에서 탈피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거기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 이후에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죽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나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제일 첫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요. 씨를 이렇게 심으면 씨가 이렇게 나중에 다 썩어 문드러져요. 하늘의 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은 열매는 하나 그대로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씨가 썩습니다. 씨가 썩으면은 나중에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잎을 내기도 하고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정자하고 난자가 지금 우리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꼬리 달리고 그냥 하나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와서 열심히 들어보기 시작하면서 알려고 애를 쓰는가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로 예수는 필요 없어.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잘 사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그 씨가 썩지 않으면 나무와 그게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가 하면 또 아들이 낳고 딸을 낳는 그런 시간이 이상한 그에서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아 죽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도계인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내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믿고 안 필요하면 안 믿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는 이 사도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결국에 죽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자세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와야지 우리가 나중에 나이 돼서 나오면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금방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 낳는 것도요 우리가 금방 그렇게 뭐 아이가 그냥 막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 물론 믿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무슨 집회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깨져서 그 다음부터 막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끓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끓는 물과. 나는 그런 쪽인 것 같아. 한 번에 그냥 팍 그냥 사도바울처럼 그런 것보다도 끓는 물이요 어떤 임계점에 갈 때까지는 안 끓는답니다. 99도까지는 안 끓는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딱 그 1% 뜨거워지면 그때 물이 팍 끓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고 번뇌하고 묻고 질문하는데 이 사도계인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계속 알기를 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안을 진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연계를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끓는 물이 완전 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연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도 이제 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한 가지 또 배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그 묻는 물음 자체에서 논쟁에 끌어가지고 같이 논쟁하면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말하자면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동급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건 옳고 저거는 나쁘고 뭐 그런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여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해하고 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머리로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말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주느냐. 너희들이 아는 그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말씀. 아까 내가 읽어줬나? 신명기 말씀. 네. 이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모세 이 사람들은 모세를 엄청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이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뭔가 그 과부들의 그 생활을 위하고 그리고 그 형의 이름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런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 법을 줬는데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냐? 부활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형. 내가 너희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저 세상에서 계속 된다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이지. 이제 너희들이 죽고 나면 뭐냐? 죽고 나면 뭐예요? 이제 장가 가는 것도 없어. 그 천국이라는 것은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뭔가 대를 잇고 뭔가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죽는 것도 없다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다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것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말하자면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없는 데인데 너희가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씨를 심어서 이렇게 곡식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정자 남자가 나중에 이상한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할 때 정자와 난자만 생각하고 씨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었다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저 세상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무슨 폰이라고 그러더라. 더마폰인가 여하튼 그런 폰을 이제 가짜 폰이지. 그러니까 막 불도 반짝반짝 들어오고 막 인형 그런 이런 장난감 폰이 있어요. 번쩍번쩍 들어오고 막 누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런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전화는 되지도 않아. 써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아빠가 주든지 자기가 샀든지 진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북 이런 걸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어떤 진한 모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장난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가지고 놀았잖아요. 뭘 콕콕콕콕 찧어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가스레인지가 생기고 진짜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이제 다시 장난감 놀이 안 한다니까. 어른 되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였다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것은 그 계된 결혼법을 만들고 형사치수법을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모든 그림자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얘네들이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들고 나오시는 거야. 뭐라고 들고 나오시냐면 이 말씀을 들고 나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도계인 너희들은 끝이 아니다는 거야.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는 거야. 너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랬어.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대. I am the God of Abraham.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냐면 I was the God of Abraham. 이게 아니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게 아니래요. I am today, right now, I am.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그렇게 현세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싹이 죽으면 이상한 다른 형체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일어났어. 하나씩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 너무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 이 양반 글을 너무 잘 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 때는 우리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썩고 약하고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몸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줬는데 성천에서 올라가셨을 때는 또 그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습보다 더 영화로운 몸이 돼야 천국에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나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요. 정말 우리가 이 사도계인들이 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왔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또 질문을 하는 것도 계속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4가지인가 나와. 4가지가 나오는데 계속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말을 딱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말을 그 사람들이 못해. 한 가지.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질문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계속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도 그랬어. 그들은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하겠어요. 이게 이제 39절을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갑자기 이게 생각 안 나네.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활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가는 정말 또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는가는 정말 틀린 얘기인데 여기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앞에 말은 그렇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만 믿지는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랬어.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삶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삶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 결론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니까 잘 말씀했다고 그렇게 인정은 하기는 하면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 보면 이 서기관들은 상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김윤상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내가 들어서 참 은혜롭게 하나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때 죽으려고 하던 그런 어떤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주더라고. 그 다니엘 기도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21일 다니엘 기도에 하는데 자기가 그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 판정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섰더랍니다. 그런데 24일간의 혼수 상태 동안 저는 심판대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들,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죽어져야 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육적인 생명이 사는 것처럼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복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죽고 나서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기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걸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탄생이 된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 좋은 복은 무엇이냐? 예수 믿게 만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은을 줘도 금을 줘도 자식을 줘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보다도 더 세상에 생명을 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줘요? 콩팥도 떼주고 신장도 떼주고 하지만 그런 생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네 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씨앗이 나무와 틀리듯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틀리듯이 정말 완전히 틀리다.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성경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까봐. 어떤 게 있냐면 이랬어. 고린도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저 세상이 없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봤자 부활이 없는데 무슨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도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게 아니더구나. 여튼 그 말씀도 또 너무 좋아. 그래서 여튼 헛것이라는 거야. 헛되다는 말을 한 번만 읽어드려야겠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야. 그리스도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나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예배하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꼭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부활 후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덮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저 북한 지하교회와 모든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티르키예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화재를 당한 또 산불이 난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